네, 오늘 7장 1절에서부터 13절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러러보며 바라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러러보며 바라보리라. 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오직 나는 이전에 그러나가 생략돼 있거든요. 원래 원어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1절에서 6절이 재앙의 상황이잖아요. 재앙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돌아가면요, 1절에서부터 6절은 이 열매 없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현실, 열매 없는 현실에 대한 이 탄식을 재앙으로 여기며 탄식하는 이 7장 자체가 기도문이에요. 이런 걸 이제 그 탄식시라고 그러거든요. 탄식시, 시적인 시의 형태로 지어진 이제 그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이 열매 없는 현실을 가지고 탄식하고 있다. 여기 보면 그 열매 없는 현실을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먹을 만한 포도송이가 없고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그리고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이고 무화과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지금 이러한 상황이 여기서 먼저 재앙이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게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재앙이로다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도 비슷한 말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장례식에서 곡소리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먹을 포도송이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이 어제 말씀의 그 핵심이 우리가 6장 13절에서 15절을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병들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우리의 삶에 기근과 결핍과 황폐함 이러한 것들이 쉽사리 떠나지 않는가.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밀도의 문제 때문이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밀도를 높여야 되는데, 관계의 밀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관계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계속 다른 것으로 채운 그 결과가 그들에게 남은 게 없게 된 상황, 완전히 제로가 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황무해진 상황. 그러면서 이제 기근과 결핍, 부족함을 넘어서서 완전한 혼돈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버렸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마치 이제 그 농부이신 하나님의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슷한 말씀을 두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5장과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973페이지.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973페이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폈도다. 좋은 포도 매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농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먼저 이제 그걸 나가기 전에 이 이사야를 보면요, 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상실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 이사야 미가서에서 아까 봤던 미가서 7장 1절에서 봤던 이
포도가 없는 상황은 마치 우리가 이걸 연상케 이 봄을 바로 연상할 수 있게 만듭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하나님은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즉 관계의 밀도를 높임으로써 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가기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고 나와 있어요. 들포도. 들포도는 야생에서 자란 포도이죠. 먹을 만한 열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야생에서 자란 포도여서 그 안에 독이 많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큰일 나죠, 사실. 그래서 야생에서 자란 쓸모없는 열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5장 1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친구를 말하거든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 미가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내가 너와 깊이 있는 우정을 나누고 싶다. 친구가 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과 감정의 그 마음의 깊이에까지 다다라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엔 우리의 삶에 늘 텁텁하고 답답하고 기근과 결핍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게 결국에는 핵심이거든요. 어제 드렸던 그 설교가 6장의 설교가 이 미가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갖고자 하시기 위해 오셨다. 우리 신약의 언어로 사용하자면 하나님이 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의 깊은 사귐, 성령 충만함, 주님과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6장 8절, 어제 6장 8절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깊이로 나아가는 것의 핵심은 정의와 인자와 겸손히 행함이라 했어요. 정의와 인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의 깊은 곳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는 정의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정의라는 말 자체는 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죠. 도살처 위에 올려놓고 내 안에 있는 짐승을 죽이는 작업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인자, 헤세드, 즉 긍휼의 마음, 이 자궁에서부터 아이를 품는, 태에서부터 아이를 품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품는 자로 거듭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겸손히 행하는 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 보폭을 맞추면서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과 더 깊은 우정, 사귐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이것이 되는 자가 바로 마치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포도나무가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고 하나가 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 그래서 추수를 얻을 것을 기대하며 정성껏 하나님이 이끄시고 돌보아 주셨죠. 그래서 포도를 그래서 보면 5장 2절을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망대를 세웠고, 망대를 왜 세우겠습니까? 망대를 세워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누가 훔쳐갈까봐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포도 수확 후에는 술을 만들려고 술들까지 미리 파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그 구원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육간의 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다. 인내하며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열매가 적은 것보다 더 나쁜 게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에서 맺은 포도예요. 하나님의 농부의 손길을 거부한 포도라는 거예요. 농부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거.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내가 내 것으로 채운 거죠. 우리가 이 뭘로 빽빽하게 채우느냐의 문제예요. 친밀함은 무엇으로 빽빽하게 채우느냐. 세상 것으로 빽빽하게 채우면 들포도가 나는 거죠. 그러나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적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농부의 손길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 관심과 보살핌과 그리고 간섭을 받으면서 나아가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들포도는 겉모양은 똑같은데 독을 품은 포도라고 합니다. 예, 겉모양은 똑같지만 그 안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내 뜻대로 뭔가를 채워가는 것은 속에 독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래서 이 들포도가 이렇게 겉모양은 똑같아도 독을 품은 포도여서 딱 따서 보면, 맡아보면 냄새가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악취가 나고 그래서 이제 먹을 수 없는 포도라고 판별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딱 실상을 딱 까놓고 보면 악취가 나는 인생이라는 거죠. 내 삶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가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악취일 뿐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요한복음 15장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15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좀 놓쳤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73페이지. 예,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아까 이제 농부의 손길이 필요 없는 들포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다 했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밀도 높은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내 시공간이, 내 삶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에 들포도를 맺게 된다. 이거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의미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여기서 15장 2절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거든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붙어 있어 이 말이 제가 좀 말이 좀 어색해 갖고 이걸 찾아봤어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거지. 붙어 있었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데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가지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열매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15장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거하는 거. 거하다와 붙어있다는 이게 다른 말이거든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것의 문제예요. 이 2절은 교회 안에 있는 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꼬집어주고 있어요. 예.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회, 표면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여기서 말하는 거하다는 깊은 연합과 사귐의 단계. 더 친밀한 사귐을 통해 내 안에 영적인 중생의 경험. 우리의 삶에 이것이 있지 않으면, 무엇이라는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영생을 경험해야 돼요. 영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말은 오는 시대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오는 시대의 생명. 자, 그 오는 시대란 말은 오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는 천국, 오는 천국 했을 때 오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딱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이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편의 강도가 있었죠. 그런데 오른편의 강도가 이 회개를 했잖아요. 그 회개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낙원이라는 표현이 더 맞기는 합니다. 그냥 천국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낙원이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온전히 완성하기 전까지 우리가 안식하며 쉬는 곳,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천국은 그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천국을 완성해서 내가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 이 땅을 완전히 다시 새로운 에덴으로 회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면, 거하지 못하면, 나와 함께 사귐을 갖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구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근데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했어요. 그리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제거해 버리시다라는 말은 아이로우라고 해서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버리고 이 땔감으로 쓰기 위해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거는 가지치기 하다는 뜻이에요. 카타 아이로우. 카타는 뭔가의 결을 따라서 자르는 거거든요. 이게 가지치기는 무조건 다 싹둑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이 필요한 그 부분만 딱딱 잘라내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그 성장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딱 잘라놔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그 가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결을 따라서 자르다라는 의미거든요. 아이로우가 자르다, 버리다, 그리고 카타 아이로우, 가지치기 하다는 결을 따라서 자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깨끗하게 하다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자르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가지치기 하기 위해 나를 다루시는 것을 나에게 이 힘든 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난이란 말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환난을 경험한다 했어요. 환난. 근데 그 환난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문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환난이란 말은 고문,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같은 어원분에서 똑같이 전혀 다른 뜻이 나와요. 네, 이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의 특징이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가 완전히 양갈래의 길로 완전히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루시는 사랑의 매를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고문으로 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 기꺼이 하나님의 그 매와 사랑의 매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이건 나의 가지치기구나. 그걸로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가지치게 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는 중요한 건 끝까지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단순히 교회로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라는 거예요. 더 깊은 영적인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영생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거하다와 붙어 있다는 전혀 다른 말을 썼습니다. 그냥 안에만 있는 거예요. 거하다는 완전히 머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임재하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는 내가 더 깊은 기도와 말씀에 더 깊이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게 곧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공간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는 자는 말씀이 내 안에 여전히 섞이고 용해되고 있지 못하구나. 밀도가 낮은 물질은 섞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에 섞이고 용해가 돼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리의 기름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녹아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흡수해야 되구나. 흡수할 수 있는 땅이 돼야 되구나.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미가서 7장 1절 이 초반 부분은 얘기해 보자면 돌아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말씀과 용해되지 못한 자들이 맺는 것이 들포도이다. 그 독을 먹고 관계가 붕괴되고 이 1절에서 6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독을 먹었던 사람들, 그 독을 먹으면 관계가 붕괴되겠죠. 그리고 신뢰의 밀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봐보세요.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이고 무화과가 없도다라고 7장 1절에 시작하잖아요. 이거 마치 들포도를 맺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미가 선지자가 딱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다 들포도를 먹어버린 거예요. 들포도를 먹어서 다 결국에는 원래 경건했던 자들도
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경건한 자가 있었는데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은 경건하게 살았던 한때 경건했던 자들,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던 자들, 잘한다고 했던 자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렸다.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직한 자도 없고 피를 흘리려고 오히려 이제 죄악이 성행한 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제 완전히 신뢰까지 무너져 버린 거예요.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런 정도까지 신뢰의 밀도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배반과 미움과 멸시라는 독만 남은 거예요. 서로가 배반을 하고 서로가 멸시하고 신뢰하지 않는 독만 남은 상황.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공급받고 사느냐, 내가 무슨 말씀을 공급받고 사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샘물을 계속 공급받고 그것으로 내 안에 채우면 그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 포도주를 먹어야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변화되는데 결국에는 내 것으로 채우다가 내 욕심과 내 탐심에서 비롯된 물줄기. 아까 제가 양갈래로 나눠진다 했잖아요. 항상 신앙이라는 게. 같은 근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의 물을 먹고 같은 성전의 물을 먹었는데 그 같은 성전의 물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 쓰는 자, 탐심을 위해 쓰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하나 나를 죽여가며 맞춰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로 나눠진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탐심의 물을 먹었던 자들이에요. 탐심의 물을 먹고 자기들만의 댐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 볼을 설치해서 그 안에 썩은 물을 마시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전에 이거 했던 설교잖아요. 미가 2장을 통해 얘기했었죠. 오늘 전체를 딱 훑어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빽빽하게 채울 것이냐 아니면 내 것으로 내 온갖 것으로 채워갈 것이냐 이것을 늘 선택하는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날마다 서 있다. 이거를 잊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에요. 완전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붕괴된 상황.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사귐도 없고 이 세상 가운데 붕 떠있고 방황하는 신앙.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들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가 7절에 담겨 있어요. 7절부터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이러한 세대, 다들 들포도를 먹어버리고 자기의 독이 든 포도를 먹고 자기의 탐심의 댐을 쌓아서 그 댐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바라보나니. 그러나 오직 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러러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러러 본다는 거는 높은 곳에 올라서서 어떻게 보초를 서는 병사가 이 산 위에 올라가서 먼 곳까지 바라보며 이 적의 동태를 살필 때 그 파수꾼이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먼 곳을 응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러러 본다는 건 응시에 가깝습니다. 응시하는 거. 망대 위에서 먼 곳을 바라보며 응시하는 거. 오래 보고 깊게 보고 응시하는 거. 응시한다는 거는 오래 보고 깊게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깊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의 깊은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를 너무 몰라요.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야 더 그게 내게 그것이 그 표면적인 복에서 이면적인 복까지 쭉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보면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이 땅과 자손과 그리고 축복의 통로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는 너의 삶 자체가 샘물이라는 거예요. 너의 삶 자체가 근원, 샘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샘물을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독자 이삭을 바칠 정도로까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예.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그 정도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 마음인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는가의 문제예요. 그 신뢰의 깊이에까지 가려면 우리가 응시해야 돼요. 응시. 결국에는 이게 성경이 첫 시작이 자세히 보는 묵시에서 시작해서 응시로 끝난다. 이 우러러 본다라는 말은 응시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시에서 시작해서 응시로 끝나는 게 이 미가서의 그 결론입니다. 우리가 묵시의 세계를 보려면 내가 응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멀리 볼 줄 알아야 된다. 더 멀리 보고 오래 기다리며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축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과 자손의 축복에 더 마음이 곁으로 주시는 어떤 땅과 자손의 축복에 더 마음이 쏠려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축복의 통로예요. 근원. 내 자체가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에 근원 샘물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나와 있잖아.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가 항상 그 번역어를 보면 조금 딱 그 뉘앙스가 안 살거든요. 근데 이 원어를 들어가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는 네가 복이 되는 거, 너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려면 우리가 우러러봐야 된다. 응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응시를 해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응시하라 그러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성경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만났더라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귀를 기울여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응시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 사방이 완전히 다 하나님을 떠난 상황. 그래서 이 같은 교회에 있어도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가는 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딱 영적인 실상을 까놓고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가 없고 다들 자기들만의 길로 가고 있고 자기가 들포도를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에서 그 사람들에게 나는 휩쓸리지 않으리라 라는 거예요. 휩쓸리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절에서 한때 자기와 함께했던 경건한 자들이란 말이 이 하시드라고 해서 헤세드를 가진 자들, 그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긍휼이 있었던 자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자기 마음 안에 욕심이 들어왔던 거죠. 어느 순간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생각 하나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맑은 물은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하나 딱 오염물질이 탁 떨어지면 그게 전체가 오염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죠. 경건한 자가 끊어지겠다는 거는, 이게, 그래서 거룩은 날마다 날마다 그 필터 교환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날마다 청소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영을 날마다 청소하고. 그래서 항상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야 응시할 수 있죠. 응시를 하려면 보여야 되잖아요. 멀리 볼 수 있는 시야 확보와 시력과 그리고 환경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죠. 응시를 하려면 멀리 보려면 다 치워야 돼요. 이 가리고 있는 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조망권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조망권. 그런 것을 우리가 주님이 이런 요소들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7절 이후에 8절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에게 더 빽빽하게 하나님과 밀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밀도 높은 신앙을 살아간다는 거는 하나님과 밀착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거하는 거, 딱 붙어 있는 거. 완전히 딱 하나님과의 그냥 몸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몸만 붙어 있는 신앙이 있다 했잖아요. 몸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붙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도 붙어 있고, 내 생각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것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야 더 하나님과 밀도 높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밀도 높은 삶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밀도는 어느 상황에서 높아집니까? 압력이 세질 때 높아진다 했어요. 어제 올해 적용을 할 때 압력이 세질 때, 그게 지금 8절 9절에 나와 있거든요. 8절 9절에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가 선지자의 기도의 고백이에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야. 지금 엎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엎드러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내가 지금 어두운 데 앉아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의 압력이 나를 누르는 거다. 이거는 겉으로 봤을 때 이 보는 시야가 다른 거죠. 이거는 응시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자는 이 고난을 빛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정말 이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를 맺는 자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삶의 여건에서, 사건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연단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들, 지금은 어려움을 겪지만 나의 모든 문제들을 위해 논쟁하시고, 논쟁한다는 건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에 억울했던 삶들, 내가 때로는 믿음을 위해서 손해봤던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문제를, 너를 묶여있는 상태에서 해방시켜주겠다. 성량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해주시겠다. 내 곁에 내 삶을 어둠으로 끌고 갔던 우리의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둠으로 끌고 갔던 것들을 심판해주시고, 19절의 끝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끝까지 이 압력에 굴하지 않고, 이 압력을 하나님의 빛의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빛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자는 결국에는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오히려 대적들이 부끄러워서 물러나게 되고, 10절에 나와있죠.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였다.
근데 그들이 거리에 진흙같이 밟힐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시 11절에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항상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전과 성벽은 가장 기본이에요. 성전과 성벽이 다시 건축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곳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실제적인 것, 추상적인 구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원을 우리 삶에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 성전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공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당이 중요한 거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실제를 하나님이 펼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다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 땅, 즉 적군의 땅들은 결국에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역전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친구 관계를 갖기 위해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우러러봐야겠구나. 응시해야겠구나. 하나님을 응시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더 가까워지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응시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고 더 밀도 높은 관계로 이끌어준다. 그리고 그냥 붙어있는 자가 있고 그냥 몸만 붙어있는 자가 있고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께 붙어서 영생의 경험을 이 땅에서 하는 자들이 있다.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라. 더 그냥 종에서 머무를 것이냐.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섞거나 내 생각으로 끼우러져서 들포도를 맺어버릴 것이냐. 이 삶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 쌓여지는 결과물이라는 걸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 끝까지 의지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